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교회의 달력, 우리 교회력이라고 하죠. 이 교회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상반기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으로부터 시작을 해서요, 성탄과 세례, 광야에서의 40일, 십자가 순환과 부활, 그리고 승천과 성령 강림 같은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연중 시기부터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여러 가지 기적들과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마귀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현대인들은요, 발전된 정신의학의 도움으로 이제 거의 모든 정신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까닭에 마귀의 존재, 그리고 마귀를 쫓아내는 일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의 존재는 성령의 존재와 마찬가지로 엄연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이 마귀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귀 들린 사람에 관한 성서의 묘사가요, 무척이나 세세합니다. 오늘 말씀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태 오르셨을 때 그 동네에서 나온 마귀 들린 사람 하나와 마주치시게 되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옷을 걸치지 않고 집 없이 무덤들 사이에서 살고 있었다. 이 마귀 들린 사람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먼저 그는 오래전부터 옷을 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옷을 걸치지 않았다는 말은요, 옷을 벗고 있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야 벗고 있는 모습이 자연스럽고 천진합니다. 그런데 다 큰 사람이 벗고 있으면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마귀에 사로잡힌 이 사람은 옷을 걸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수치스러운 행위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수치스러운 행위를 하면서도 이를 전혀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사람이 성숙하면요, 가장 먼저 부끄러움을 알고 더러운 것을 가릴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가릴 줄 모르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예전에 기사에서요, 어떤 어머니가 자기 딸을 유흥가의 종업원으로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가서 따져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엄마가 돼서 딸들에게 그런 일을 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직업의 귀천이 어디 있냐고 따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창피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걸 모릅니다. 이처럼 부끄러운 행위와 더러운 행위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로는요, 필리피 교인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호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 수치를 오히려 자랑으로 생각하며 세상 일에만 마음을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수치스러운 행위를 버려야 합니다. 부끄러운 행위를 버리지 못할 때 우리는 마귀 들린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집이 없다고 했습니다. 집은 안식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집이 없다는 것은요, 그 안식을 잃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이 없다는 말입니다. 법정 스님이 쓴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라는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곁에 새소리가 사라져 버린다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팍팍하고 메마를 것인가. 새소리는 단순한 자연의 소리가 아니라 생명이 살아서 약동하는 소리인 것을. 그런데 우리는 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 가슴을 잃어가고 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 마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돈보다, 명예보다, 권세보다 더 귀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귀한 것들이 돈과 명예와 권세 때문에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서로 믿어주고 계십니까? 옆 사람 신뢰하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마음을 열어보면 참으로 귀한 것들입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삶을 훈훈하게 하고 살맛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 그릇된 가치관이 이 행복을 짓밟고 있습니다. 나만 잘 사는 세상처럼 불행한 세상은 없습니다.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불행은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에 참 행복이 없다면 우리는 마귀 들린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또 마귀 들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무덤들 사이에 산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은요, 우리나라와는 좀 다르게 대개 굴을 파고 무덤을 만듭니다. 그 마귀 들린 사람은요, 시체가 있는 굴 속에 함께 들어가 먹고 자고를 같이 한다는 겁니다. 산자는 산자와 함께하고 생명과 더불어 삽니다. 그러나 마귀 들린 사람은 죽은 자와 함께합니다. 사망과 더불어 삽니다. 마귀 들린 사람의 이 모든 관계가 깨어진 채 무덤에서 혼자 살아갑니다. 그 모든 관계가 깨어진 이유가 마귀 때문이라고 성서는 증언합니다. 오늘날에도요, 무덤에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과 관계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혼자 합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이 바로 오늘날의 무덤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는 모든 것이 오늘날의 사탄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더 무서운 것은요, 바로 이 마귀 들린 사람을 붙잡으려고 마을 사람들이 쇠고랑과 쇠사슬로 단단히 묶었지만 그는 그것을 다 부숴버리고 자해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모순입니다. 오늘 복음과 같은 내용의 다른 복음, 마테오 복음서를 보면요, 그가 소리를 지르고 제 몸을 찢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행동을 못하도록 해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힘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입니다. 무덤을 헤매는 이 사람은 그 어떤 일을 해도 그 결과는 자신을 자해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입니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같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중독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사회가 되면서 생겨난 질병들이 있습니다. 비만과 소화불량입니다.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 질병입니다. 동물은 배가 부르면요,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배가 부른데도 소화제를 먹으면서까지 먹습니다.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 질병입니다. 결국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일을 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한다면 마귀 들린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 이 게르게사 동네 사람들에게 있어 이 마귀 들린 사람은 골칫덩어리입니다. 그를 묶어놓고 감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도망쳐버립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그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변하여 정상적인 자유인이 되고 모든 관계가 회복됩니다. 오늘 이 마귀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요, 그를 피하지 않으시고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이 갈릴레아 호수 건너편에 있는 게르게사 지방은요, 주로 이방인들이 많이 살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그 지역 주민들을 배척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곳에 복음을 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도 배척받고 있는 이 마귀 들린 사람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만나 주신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고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마귀 들린 사람이 어떻게 자유를 얻었습니까? 누구를 만나서 해방을 맛봤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인생이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마귀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자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2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예수를 보자 그 앞에 엎드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왜 저를 간섭하십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고 크게 소리질렀다. 여러분 보십시오. 귀신도 마귀도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 고백은요, 누구의 고백과도 같습니까? 베드로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베드로의 고백과 마귀의 고백이 무엇이 다르다는 겁니까? 행동은 없고 말로만 고백한다는 겁니다. 아는 것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는 겁니다.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오늘 마귀의 고백은요, 말과 행동이 상반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알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나에게 간섭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저를 간섭하십니까? 마귀는요,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합니다. 간섭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들, 자녀들 간섭하시죠? 안 하세요? 저도 이제 나이가 40이 넘어가는데도요, 여전히 집에서는 막내입니다. 예. 우리 집안의 모든 우한거리는 저에게 있습니다. 예. 가끔 전화드리면요, 밥은 잘 챙겨 먹냐, 이제 장가가라는 말도 안 합니다. 살 좀 빼라, 몸 관리 좀 해야지, 온갖 간섭을 듣습니다. 때로는 그 잔소리가 듣기 싫어 짜증도 내고 불평도 합니다. 그래도 그 잔소리가, 그 간섭이 어머니의 사랑임을 압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식을 사랑하니까 간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간섭하신다는 사실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요,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견책하시고 아들로 여기시는 자에게 매를 드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기에 매를 드신다는 겁니다. 남의 자식이면 안 때립니다. 고소당할까봐. 네. 내 자식이니까 때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여러분을 간섭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늘 하나님의 간섭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간섭을 불편하게 여기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마귀 들린 사람을 만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그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마귀 들린 사람이 대답합니다. 군대라고 합니다. 여기서 군대란 레기온이라고 해서요, 로마 군대 조직으로 6,000명으로 구성된 군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는
적어도 6,000마리 이상의 귀신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그 이름을 물어보셨을까요? 이름이란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를 나타냅니다. 정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역할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묻는 겁니다. 주님은 이 사람을 치유하시기 위해 그 군대 마귀의 실체를 드러내 보이십니다. 이 사람을 괴롭히던 군대 마귀는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지옥에 떨어질 것을 알고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애원합니다. 바로 이 군대와 돼지가 이 군대 마귀의 실체이기도 합니다. 돼지는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힘과 욕심의 상징입니다. 군대 역시 힘의 상징입니다. 그 욕심과 힘은 죄의 원인이요,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이처럼 이 사람을 무덤에게서 배회하게 한 정신은요, 나만 알게 하는 이기심적인 욕심입니다. 힘만을 최고로 여기는 그릇된 가치관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관계를 끊어지게 하는 그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주님은 그 마귀를 꾸짖어 무덤을 배회하던 사람을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군대 마귀를 몰살시켜버립니다. 그러자 무덤을 배회하던, 그리고 스스로를 자해하던 이 사람이 비로소 제 정신으로 돌아옵니다. 옷을 갖춰 입고 멀쩡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이 멀쩡한 자유인으로 돌아오기까지 엄청난 물질적 손실이 있었다는 겁니다. 희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돼지떼 2,000마리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돼지 2,000마리가 아깝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한 영혼이 돼지 2,000마리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온 우주보다, 온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누굽니까? 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하십시오. 당신은 가장 귀한 영혼입니다. 예.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있어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역은요, 바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요,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청합니다. 저 같으면 그런 기적을 보고 회개하고 주님을 더 잘 모실 것 같은데 떠나달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복음서를 읽으면서요,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놀라우신 능력으로 군대라는 그 수천의 마귀를 쫓아내신 예수님과 이제 마귀의 시달림에서 벗어나 새 인생을 찾은 그 한 사람이 보일 겁니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게르게사 지방 그 사람들에게는요, 악령에서 벗어나 제정신으로 돌아온 사람이 아니라 악령으로 인하여 물에 빠져 죽은 돼지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들에게는 마귀에게 시달렸던 한 동네 사람의 치유보다는 자신들이 기르던 돼지의 죽음이 눈에 더 중요했습니다. 자신들의 경제적인 손실 여부가 사람의 생명보다 우선이었습니다. 사람의 온전한 치유가 관심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나 이외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가 더 이상 자기 동네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떠나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세상의 눈에 빠져들면 이 사람들과 똑같이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무관심해질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변화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힘겨워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주변의 이웃에게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투자하고 전심을 다해 한 영혼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운 이웃의 부름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마귀 들렸다가 이제 이 마귀로부터 해방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요청합니다. 38절 3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마귀 들렸던 사람이 예수를 따라다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지만 예수께서는 그를 돌려보내시며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일을 이야기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는 물러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해주신 일을 온 동네에 널리 알렸다. 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이 청년을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시고 집으로 돌려보내셨을까요? 가서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일을 이야기하라.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온 동네를 다니며 증거했다라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각자의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각자의 사명이 있고 각자의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집입니다. 가정입니다. 여러분에게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에 있으십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죽음 가운데 살아가던 마귀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생명을 얻고 회복되어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전혀 다른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이 겪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며 내 기뻐하는 종, 내 가장 귀한 자녀라고 기뻐하시며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더 힘써 일하시는 우리 수원교회 모든 교우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